모여서 드리게 되는 이 예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드리게 되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에서 제일 좋게 평가되고 있는 왕 중에 한 명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15년이나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였다가 혼나고 회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큐티 본문 말씀으로 어제 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제대로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상황이 내가 원하던, 내가 바라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붙들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철저히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살아낼 수도 없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감히 찬양하고 높여드린다는 것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철저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님 되어주시고 이 예배의 왕 되어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로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주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반주가 나오는 동안 주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을 배신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반주가 나오는 동안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살아가 날들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의 온 마음에 담아서 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질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다에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순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우리 철저하게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원 한 명 한 명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중등부 공동체 예배자들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순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고 우리가 각 반별로 나눠져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 모든 순서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 모이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학교와 집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험을 앞둔 3학년 친구들에게는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전해주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 동안 기쁨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헌금이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따로 드릴 인사말은 없고요,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손을 뻗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찬양하게 하신,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각자 가진 성경책을 펼쳐주셔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또 그것을 먹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대언하실 전도사님을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환영의 박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환영의 박수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등부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옆자리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자, 옆자리 보세요. 옆에 친구 보세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기 어떤 지방의 작은 교회들은 여러분 또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교회 한 명이에요. 옆에 권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축복입니다. 같이 친한 친구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뭐가 다가왔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우리 3학년 언니 오빠들은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시험 잘 대비하고 있나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험을 잘 준비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주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꿀팁이야. 이거 알면 시험이 두렵지가 않아. 뭐냐면 바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불태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냐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두렵지가 않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거를 시험에 적용해 봅시다. 자, 적이 누구예요? 시험지죠. 자, 그래서 뭐예요?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풉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 뭐가 나올지 알잖아. 그리고 또 나는 누구예요? 오답 노트를 여러분 열심히 쓰세요. 내가 뭘 모르나?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을 딱 볼 때 두렵지가 않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일본군의 적을 잘 알고 일본군의 배의 특성을 잘 알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아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대비할 것은 학교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또 대비할 게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시험. 뭐예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시험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 대비할 겁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지 보고 그 전략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 아담이 어떻게 거기에 넘어간지 봐서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그 유혹에 승리하는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간교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창세기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누구에게 권한을 주셨죠? 의진이? 아담과 하와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받은 인간이 딱 한 가지 넘어야 안 되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그건 넘으면 안 돼.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유지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의 관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해 준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선이 있어야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다 알잖아요. 아담과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략을 사용했기에 이 말씀을 듣고도 넘어갈까요? 한번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공격,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의 그 마귀, 사탄 마귀, 뭐 악마 다 똑같죠? 사탄 마귀의 상은 어때요? 전사님은 여러분만 할 때 이랬던 것 같아.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뿔 달려서 삼지창 들고 막 이렇게 찌르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막 찌르고 우리 막 괴롭히고 막 무섭고 막.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가 볼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여기서 사탄입니다. 뱀이 사탄의 이용을 당했어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사탄이 여자에게 물었다. 뭐라고 하는지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대화를 걸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협박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얘기를 해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뱀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어떤 폭력과 강한 유혹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마음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뱀은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부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선악과 제외하고 다른 거 너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거였거든요. 뭐예요? 긍정 톤이에요.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사탄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진짜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어떻게?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톤인 거예요. 부정적인 톤. 처음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내가 팔로우한 친구들, 뭐 연예인들 다 떠요. 그러면 거기서 너무 부러운 일들이 많아요. 좋은 곳에 여행 가고 막 나 비싼 거 샵 스테이크 막 이런 거 해놓고 나 이거 먹었어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면 그냥 보는데 내가 뭐 좀 싫어하는 애가 있거나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나는 왜 지금 짜장면 먹고 있지? 엄마가 짜파게티 왜 끓여줬지? 왜 쟤는 그런 거 먹는데? 이게 뭐예요? 사탄이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험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전사님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딱 시험을 봤어요.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그러면요, 사탄은 또 의심을 넣습니다. 대화를 걸어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에이,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래?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와? 저기 교회 안 다니고 학원 다니는 애는 점수 더 많이 받았대. 이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의심. 그런가? 교회 잠깐만. 그때 시험 점수 공부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와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안 넘어가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펴고 2절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절 3절. 네, 자 시스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러분 그 성경책 그냥 계속 펴놓으세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옳은 말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질문에 하와가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이 대답을 보면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대답을 비교해서 봅시다. 자,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원래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와는 뭐라 대답했어요?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종류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빠진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반드시를 뺍니다. 반드시를 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야 했는데 하와는 대답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는데요. 네, 반드시를 빼버립니다. 심지어요, 이번에는 빼는 게 아니라 추가도 합니다. 보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와가 대답했는데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먹지만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와가요, 그 의심에 넘어간 겁니다. 그 마음이 벌써 의심에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선악과가 아니라 그 동산 중앙에 어떤 한 나무인 거 아닐까?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에이, 안 죽을 거야. 반드시란 말을 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 만지도 말을 넣어서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독불 장군처럼요. 하나님이요, 그 먹지도 말래,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만지게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자라났고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게 생긴 거죠. 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은 말씀에 자기 생각을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그 유혹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끼워 넣어요. 빼거나.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전사님이요, 군대 훈련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4주간의 훈련소.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예요. 보면은 이제 훈련소 가서 4주 동안에는 그냥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해요. 그냥 주는 대로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코파이를 받았다 하면은 막 거의 뭐 축제예요, 축제. 초코파이 여러분 쳐다도 안 보죠? 초코파이 가보세요. 가면은 그냥 초코파이 하나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도 갔는데 거기서 너무나 배고프고 맛있는 단 거 못 먹는데 가뭄의 단비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말에 주어지는 종교 활동 시간이에요. 종교를 보장해 주거든요.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다 이제 보장을 해줘요. 그럼 전사님은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동시에 초코파이를 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먹어봐야 돼요. 훈련소 초코파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주일을 앞둔 저녁에 한 소식을 듣습니다. 딱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불교 법당에서 싸이버거 준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 말이 거의 사탄의 속삭임이었어.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싸이버거? 근데 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안 가. 나는 기독교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전사님은. 자, 그런데 밥이 나왔어요, 저녁 시간에. 근데 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입맛이 막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들어갔는데,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싸이버거 노래를 불러요. 이러고서 싸이버거로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사님 그게 막 계속 들려. 싸이버거 뭐 싸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도 뭐 그냥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고 불침번을 쓰게 됩니다. 다 잘 때 전사님 혼자만 이렇게 깨 있는 거거든요. 딱 서 있는데 제 마음이 이상해요. 갑자기 제 마음이 저에게 말을 겁니다. 하루 정도 괜찮지 않아?
그리고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 하루 간다고 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사탄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아. 종교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너 법당에 가서 전할 수 있어, 복음. 이런 막 의심이 드는 거야.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 그래, 나는 앞으로 그들을 이해해야 돼. 스님을 이해해야 돼. 스님을 이해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막 저한테 막 드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결심을 합니다. 불교 체험을 해보기로 결심을 해요. 불교 체험을 하기로 결심해요. 자, 그래서 불교 체험을 저는 하겠습니다. 딱 결심. 전 나름대로 그게 있었어요. 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침이 떨어져요. 당일에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 간식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당일에 못 바꾼다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뭇잎으로 막 가리고 싶어요, 저의 몸을. 스스로가. 결국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의심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이거 뭐야? 잠시만. 사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사탄은 의심 넣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속이는데요. 한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이 지금요, 처음에는 의심만 집어넣다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너 절대로 죽지 않아. 너 그거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막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와가요, 의심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말씀을 듣고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짓말이 들려옵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모두가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거 죄 아니야. 이런 말이 들린다고요. 빨리 핸드폰 켜. 너가 보고 싶은 그 영상 빨리 봐. 그거 너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줄 거야. 쾌락을 줄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그 끝에 완전히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요. 근데요, 이때 돼서는 완전히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바뀐 뱀의 유혹, 이제 의심에서 거짓말로 바뀐 유혹에 하와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다. 사탄이요, 최종적으로 한 방을 먹였잖아요. 완전 하나님 말씀에 반대된 거.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 내가 즐겁게 될 것이라는 거짓말, 그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는 거짓말, 그 죄를 짓는 걸 아무도 못 볼 거라는 거짓말, 그 거짓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와가 어떻게 돼요? 매번 보던 선악과예요. 아니,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제일 잘 보였겠죠. 매번 보던 선악과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운지요? 아니, 맨날 보던 건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탐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왜 그걸 먹으면 내가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욕망이 자리 잡으니까 그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6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죄의 기원입니다. 사단의 유혹, 의심, 거짓말, 욕망, 결국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선택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죽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마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요. 때가 되면 거짓말로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힘을 잃어버려요. 욕망에 이끌려 죄를 선택합니다. 전도사님이 그 의심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에 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요. 의심, 불교 체험을 선택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 한 번 욕망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요, 폭주 기관차 알아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예요. 내가 한번 훔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훔칠 때까지 멈춰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못 멈춰요. 그 기관차가 달리는 순간 나는 죄 질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 욕망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죄책감은요, 아담과 하와가 7절에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처럼 참 부끄럽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탄의 의심과 유혹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고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잖아요. 기록해져 있잖아요. 동영상이 아니잖아요. 글로 기록돼 있어서 누구도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그 말씀을 매일 들어요. 전사님, 성경책을 읽어도 그 말씀을 심지어 외워도 제 삶에 변화 없던데요? 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던데요? 캠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암송까지 했는데 왜 저는 똑같은 유혹에 넘어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기게 해준대요매요. 틀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도 무너집니까? 왜요?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 그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친구가 한 말이랑 똑같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라고 안 써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사탄은 달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주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다.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한 글자. 손 들고. 뭐가 빠졌어요? 손 들고. 한 명이 들어줘. 뭐가 빠졌어요, 찬율이? 주가 빠졌어요. 주가. 상률아, 좋아요. 뭐가 빠졌어요? 주가.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요. 이거를
원어상으로 보면 더 정확한데요. 바로 주는요, 여러분, 롤드죠. 왕입니다.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이 하와의 대답에는 빠져 있어요. 하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했는데요.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었고 연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대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친구 말이랑 똑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의심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로 결정한 사건인 겁니다. 주를 빼버리고요, 내가 주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요,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와처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을 주인으로 모실 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 말 안 끼워 넣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주가 되셔야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 생각 안 끼워 넣고요. 왜냐하면 나는 종이거든요. 백성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의 복종은 곧 죄를 이긴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 다 알고 있죠? 매주 듣죠, 저한테. 근데 여러분 삶의 주인 누구예요? 돈, 내가 주인입니까? 학교 성적이 주인입니까? 뭐가 주인입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똑같은 사탄의 유혹에 매번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 돼야 돼요?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탄의 전략적인 유혹을 이기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리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계속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도부 공동체의 모든 아이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능력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붙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주 대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 없이, 죄의 유혹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기간을 맞이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가 준비한 대로 정말 지혜와 명철 허락하셔서 잘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시험 기간, 자, 시험 기간이 2주 정도 있나요? 시험 2주 남았다면 손 들어보세요. 2주도 안 남았다. 자, 3학년 학생들이죠. 네, 3학년 학생. 1학년은 시험 아직 좀 많이 남았고, 그렇죠? 2학년도 많이 남았죠? 원준아? 네, 2학년도 많이 남았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곧 시험인데요. 우리 3학년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월 9일 여기 보이죠? 전사님이 제작을 했는데 요거 이제 친구야 마음의 문을 열어봐 하면서 우리가 친구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9일 오전 11시 중등부 6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요 친구 초청 예배에 우리 한 명씩 초대해 보는 걸로, 초청해 보는 걸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자, 말씀 카드를 한번 제작할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 카드를 다 나눠줄 건데, 자, 보이죠? 요 앞에 여기 앞장입니다. 앞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고 뒷장에는 이렇게 우리가 초대 메시지를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 한 명 있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여기 그 친구의 이름을 적습니다. 누구 뭐 의진아 안녕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잘 지냈니 잘 지냈니는 안 써도 되고, 뭐 11월 9일에 친구 초청 예배가 있는데 너가 왔으면 좋겠어. 함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보지 않을래? 딱 적어서 딱 열심히 이렇게 글씨 신경 써서 적어서 그 친구한테 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저 한 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씀도 받고 그다음에 또 저 초대장도 받아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좀 꾸미기도 하고, 저 뒤에 저 예쁜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소그룹 나눔 시간에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중등부 예배 시간이 몇 시죠? 8시요? 몇 시예요? 네, 10시 50분부터 거의 시작을 합니다. 10시 55분부터.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희 중등부 예배 시간이 지금 11시 20분인 줄 알았어요, 전사님은. 예? 11시 20분까지 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네. 여러분 중요한 이렇게 데이트가 있으면 늦게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찍 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이렇게 늦게 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요, 10시 50분까지 오면 베스트고 11시까지 어떻게든 11시까지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저기 과자 반별로 하나씩 받아가면 되겠고요. 우리 11월 9일 친구 초청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손 들어볼까요? 나는 기도하는 친구, 그 친구를 정했다, 초청할 친구를 정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자, 자신 있게 손 들어주세요. 네, 꽤 많이 정했네요. 그래도 정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오늘 꼭 잘 작성해서 이번 주에 주시고 다음 주에도 한 장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또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중등부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만 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